저를 모르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뭐 헌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 저를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기후로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간 또 보다니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대학 청년 회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특강하는 건 진짜 오해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에게 특강할 수 있는 그런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세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초청하셨죠? 네.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을 두고 강의한다는 게 또 이해한다는 거 숫자까지는 어림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신앙이 돈독해서 이번에 이런 삼박사일의 수련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네 해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이상 묵상하고 공부해 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신앙생활은커녕 얼떨결에 친구 따라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의 이제 대학교 생활, 대학교 막 약간 새내기 1학년 2, 3학번인가요? 친구들 정말 바로바로하죠. 에너지 넘치죠. 그냥 뭐 재미없는 얘기만 해도 막 깨르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글쎄요, 제가 청년은 어디까지 가야지 모르겠는데 예전 기준으로 청년은 거의 39세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0대라고 합시다. 30 넘는 그러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최소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5년, 6년, 7년, 10년 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번도 알아요. 저도 대학교 생활과 청년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걸 너무 잘 알아요. 대학교 친구들은 에너지가 팡팡팡 넘쳐요. 근데 청년의 몸에서는 왕송을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쭉 쳐져 있어요. 뭐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찌들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모이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스펙트럼이 커요. 참 일을 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추고 누구를 대상으로 특강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이에요. 근데 방금 이제 저희 동료 교수님 있어요. 동료랑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그래도 명색이 교수들인데 교수들이 특강하고 하는데 좀 수준 있게 하는 것도 어차피 용서하십시오. 절로들은 줄 거니까 그래도 수준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짐 안 풀었죠? 네. 특강하다 도저히 못 듣겠다 싶으면 짐 싸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정말 특별한 시간에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시간 내서 왔잖아요. 그래서 혹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두 분의 강사분의 강의를 좀 해설고 있을 때인데 좀 어렵더라도 한번 진중하게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강을 듣다가 정말 졸립다 그러면 졸아도 상관없어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뭐 이렇게 앉아서 졸기가 힘들다. 그러면 누워서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래도 좀 내가 집중해서 들어보겠다. 근데 졸립다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아는 그 친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연태라는 친구가 맞나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아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럼 안 하는데 죽었어요. 예. 그 친구가 전에 제가 대학교 담당할 때 러시아 사하린으로 대학생들 데리고 혹시 그때 갔던 친구들 있나요? 네, 반가워. 나중에 반가워요. 네. 저 친구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정말 기억력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또마리 교회였나 거기서 이제 제가 러시아인들 대상으로 이제 옆에 이제 통역하는 한국말을 러시아 통역하는 분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피곤하잖아요.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이 앞자리에서 대부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뒤에 친구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편은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있었으면 안 할 텐데 그 연편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엄청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예. 근데 설교를 하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제 잘못이니까. 예. 제가 형편없이 설교를 하니까 졸겠죠. 예.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뒤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딱 서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3분도 안 지나서 서서 졸더라고요. 서서 큰 화분인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눈 부릅 뜨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 설교 끝나고 이제 뭐 하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순간 제가 멈췄어요. 차마 눈을 못 뜨겠어요. 제발 연평은 아니게, 제발 연평은 아니게 하면서 축구하고 반주 끝나고 눈을 살짝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태가 옆에 있던 큰 화분을 졸면서 부딪혀서 와장창 깨진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름대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치우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졸려서 힘들다 싶으면 뒤에 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여러분 보니까 찬양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 두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뜻은 우리가 좀 다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라나타라는 곡이랑 비전인가요? 네, 두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이번 특강을 위해서 읽어보신 있어요? 오, 네. 굉장히 높이 들어오세요. 네. 아니면 요한계시록 근처로 훑기로 했다. 네. 안 읽어보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괜히 물어봤네요. 그럼 더 어렵겠네. 원래 FM 그런다면 제가 준비한 멘트라면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해관계 하지 않았죠? 해관계는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연계적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적두어 개를 넣어서 개판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은혜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망했네요. 마라나타 좋아요. 그럼 마라나타가 어디에 나오는 경어일까요? 요한계시록? 잘 안 들려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는 말이 나옵니까? 자, 헷갈리기 시작하죠.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마라나타는 말 자체가 나와요. 혹시 저랑 다른 성경을 보는 건 아니죠? 마라나타는 말이 안 나와요. 그 한글 성경이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나왔을 거예요라고 생각되죠. 좋아요. 그러면 혹시 헬라어 갖고 있는 분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분 없죠? 여러분 헬라어에도 안타깝게도 마라나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안 나와요. 헬라 말들의 헬라 아멘, 에르크, 큐리에,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에르크마이 오다 가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이제 명령이 임페러티브.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주님께 와 이렇게 하는 것을 들렸어. 그런데 그 청명이라고 합시다. 오세요, 오소서. 그다음에 큐리에 예수. 오케이티브죠. 혹격이에요. 주여, 예수여, 오소서. 헬라로 그렇게 있어요. 말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말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했단 말이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말한다 이 곡을 복음서가 작곡자 고영훈 이분이 쓴 거죠. 거기 보니까 전에 보니까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그 위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 이거 자 여러분 유물 보면 성경보다 하나 더 적어놓은 거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고 또 뭐가 있죠? 고린도서 16장 22절. 자 고린도서 1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16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 봅시다. 준비 시작. 여기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말했던 말 자체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건 한글 성경이니까 헬라어 언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마라나타는 말 나오지 않지만 원어상에 마라나타는 말이 딱 여기에 등장. 신약 성경이 딱 한 곳에 등장해요. 그래서 물론 의미는 같아요. 아까 제가 헬라어 말씀드린 거랑 마라나타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단어 자체로서는 오히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잘 구분 못하죠 사실. 근데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개역 개정으로 바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나온 지가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개역 한글. 자, 그럼 질문. 마라나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본문을 혹시 개역 한글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개역 한글. 그건 바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여기서 이 한글 성경 뭐라고 그러죠? 개역 개정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라나타만 기억해도 이건 뜻하면 성공이고 더 이상 제가 강의 안 해도 돼요. 맞싸. 뭐라도 하나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똑같이 마라나타냐?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된 사본만 5천여 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본들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 가지 variance, 이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된 단어도 상당히 사본들이 많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마라나타라는 사본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란 아타라는 사본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마라나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헬라어 단어로 음력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 단어잖아요, 이게요. 그죠? 네. 마라나타, 이게 come Lord, 주여 오소서, 이 말이에요. 아까 헬라어들만 구성된 그 문구 기억나세요? 아멘, 에르크, 큐리에, 예수, 그거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여 오소서. 근데 마란 아따라고 하면은 이건 현재형이 돼요. 현재 완료형이 돼요. Our Lord has come 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이 다 각각 다 다양한 사본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텍스투스, 본문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것은 아파라투스, 그에 대한 다른 사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문, 베리언트로 아파라투스, 이제 이문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개역 개정할 때는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맞춰서 마란 아싸보다는 마라나타, 이걸 텍스트로 두고 이걸 아파라투스로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좋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현재 상황에 낙심될 때 주님 오신다는 걸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고 애매모호하게 알면 이상하게도 파리들이 꼬여요. 그 파리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대충 알고 그냥 듣기만 살짝 들은 것만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이를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려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말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헬라어로 음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냐? 쓸 수 있어요. 다만 거기는 헬라어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여 오소서, 또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 현재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 그렇죠?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특강인데 마치 설교처럼 하네요. 미안합니다. 예, 특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전쟁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리고 쿰 크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 그러면 저녁 설교도 이미 다 들었으니까 지금 특강 듣고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녀석들은 확 머리 불질러 버릴 거야. 예. 자,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뭐 둠스데이, 그냥 마지막, 그냥 모든 게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깨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뭐 박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종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성취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 성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이 땅을 30년 동안 걸어 33년 물론 좀 더 사셨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사시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게 종말의 성취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종말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역사를 흘러가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 The last days가 아니라 The last day, 바로 그날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이 전 기간이 종말이에요. 성경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우리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의 종말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두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이단들의 소굴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이단들의 놀이터가 요한계시록만큼 또 없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단들의 놀이터예요. 예. 한때는 안상홍 증인회였고 지금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죠. 예,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주가 안상홍인데, 안상홍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우리 그 복음성가 그 찬송가집인가 거기도 많은 물소리라는 옛날에 그 복음성가집인가 있었죠. 많은 물소리. 대답도 안 하고 모르겠다. 네. 많은 물소리와 그다음에 거무고 타는 소리가 14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안상홍 이단 교주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해요. 많은 물소리가 홍이래요. 이 홍이 마늘홍, 클 홍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물소리가 홍이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거무고 타는 소리, 그게 상이랍니다. 안상홍의 상. 상인 상점할 때 상이면서 또 이게 소리 상자도 돼요. 국악 중에 오음계 아시죠? 국악에 궁상 각치 우, 그 상,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음계. 그래서 그게 바로 거무고 타는 소리가 상이랍니다. 소리 상자래요. 그래서 안상홍이 여기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이 미혹에 넘어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주의 이름이 거기 있고 제 이름 예수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1985년 부산에 돼지 국밥집에서 국밥 먹다 급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이단들의 놀이터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또 안성훈 증인의 그래서 안성이 죽었으니까 안성훈 증인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바꿔서 이제 하죠. 엄청나게 봉사활동 많이 해요. 방화동 쪽에도 그렇고 이 엄청나게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봉사활동하고 착한 일 하니까 좋은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충북 진천군인가 면인가 충북 진천군의 산 전이산이라고 있어요. 전이산. 그 전이산이 이사야 2장 2절에 예언되어 있대요. 거기가 이제 모든 민족이 경배하려고 여기에 모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답니다. 전이산 거기 있대요.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친놈들.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에 올라가 이 말인데 전이산이 그거래요. 말장난이죠. 그만큼 요한계시록 잘 모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라든지 뭐 또 에스겔서라든지 또 출애굽기라든지 또 예레미야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전부 다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단들이 많이 또 쓰는 게 뭐냐면 영생계 교주 조희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부천에 있는 소사가 땅이 종말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래요. 부천의 소사에 사는 사람? 부천 소사? 없네.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그쪽으로 가서 사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속담을 주셨대요. 거기에 예언되어 있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게 소사래요.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황당하죠. 또 지금 신천지는 자기들이 뭐 14만 4천 농명부 그 이제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 이제 개벽한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들이 주장했던 14만 4천 훨씬 넘었어요. 벌써 그게 한 7, 8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25만 가까이 될 거래요. 무한정으로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그들의 본부를 과천 청계산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었죠. 수십만 명이 거기서 모여서 막 단체 뭐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청계산에다가 그 자기들의 본부를 둔 줄 알아요? 그게 구약의 신의 산이 거기 있답니다. 구약의 신의 산이 한국의 여기 청계산이래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더니 청계산이 뭐예요? 푸를 청자에 신의 계자예요. 여기서 신의 계는 뭐예요? 샘물, 시냇물이에요. 청계산 그 아주 시냇물이 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아주 그 맑은 계곡물이 있나 보죠. 그 시내가 모세의 신의 산이래요. 미친놈들. 이처럼 요한계시록과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성경이 이단들의 장난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해야 돼요.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성도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목회 그냥 이렇게 자기 교회 교인들을 그냥 교육하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하고 공부하려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지나갔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되면 땡 하고 끝낼 거예요. 나머지는 자율학습. 궁금하면 뭐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신학교로 오세요. 신학교로 오세요. 밥도 주고 재워주고 뭐든지 공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적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 또는 5대 모토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죠?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말해요. 이단들 성경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적 관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교단은 작지만 개혁 신앙, 개혁 교단인 제네바 교단이 몸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해석적 관점이 있어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1장 환상 가운데 요한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In the Spirit and pneumati. 성령으로 또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 안에서 두 번째 환상을 봐요. 역시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과 유다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죠. 그러면서 두루마리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합당하게 펼자가 누구냐 할 때 아무도 펼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장부터가 22장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주의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주의 관점이 있고, 네 번째는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거주의나 미래주의 이걸 보는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 과거주의는 뭐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모든 인장, 나팔장, 대접장, 바벨론 심판 여러 가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AD 1세기경에 이미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 물론 이 관점을 지금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1세기 이루어져서 보면서 바벨론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서 멸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흐름과는 전혀 정반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4장부터 22장까지 이 모든 심판과 이런 재앙들이 역사상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 짐승이 나오고 8번째 짐승 나오고 하는 게 있죠. 그 7 짐승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로마 천주교의 교황들이다. 7명의 교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로마 황제 있죠. 7명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디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굴라,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가 누구죠? 이름 다 까먹었네. 클라우디우스, 그다음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그다음에 이제 3명의 네로가 이제 갑자기 자살하는 다음에 3명이 장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바, 오토, 티벨리우스가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그냥 얼마 다쓰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티투스, 그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티투스, 또 하나의 아들인 도미니네투스 나오잖아요. 그 7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럴싸한데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적용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교황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황제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나라로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짐승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달라요. 어떤 건 공산주의다,
어떤 데는 또 뭐 있어요? 저기 이슬람이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어떤 건 너희 잘 모르는데 사실은 EU야. 유럽연합이 뭐 일곱 짐승이야. 뭐 어떻게 하는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역사주의도 지금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주의 관점이 있죠. 미래주의와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 미래주의, 이상주의가 가장 지금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주의는 현재 시점에서 이후 미래의 4장부터 22장까지의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주의. 그래서 미래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주의가 있어요. 이상주의는 아까 상징주의라도 볼 수 있는데 이상주의는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모든 인나팔 대접재앙, 이 바벨론 심판,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 교회의 역사 전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는 건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에요. 무천연설과 후천연설, 그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뭡니까? 두 영적 실제의 대결이죠.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또는 셋의 길과 가인의 길, 그렇죠? 그런 흐름과 연관해서 동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단점은 너무 좀 이상화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후천연설과 무천연설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을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뭐 초기 연대설이 있고 후기 연대설이 있어요. 근데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초기 연대설은 AD 70년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요한계시록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그리 많이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좀 뜨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신대 신약학 송영목 교수님이 이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AD 7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쪽에 그 여러 가지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통설은 다수설 통설은 후기 연대설이죠. AD 95년경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서 거의 마지막에 다스릴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것이 그 전통적 견해이고 다수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왜 어렵죠? 한글로 돼 있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왜 이해를 못하죠? 거기에 상징 언어와 그 다음에 좀 말하면 묵시적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읽어도 잘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징 언어와 묵시적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는 세 가지 장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는 서신, 편지적 성격이 있어요. 당연하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예요. 편지적 성격, 서신적 성격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예언적 성격이 있죠. 예언. 그래서 1장 3절,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게 주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준비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예, 준비 요이땡. 나 시작 안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네요. 자, 준비 시작.
예. 사실 이 말씀만 기억해도 특강을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혹 뭐 이해 안 되는 거 다 뭐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예. 여기에 이것도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은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상에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1세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은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오늘 올 때 성경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옆에 이웃집에 가서 성경책 빌려서 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 산물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사제들 아니고서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산물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 이번 주에 가서 감상금 하세요. 생뚱맞죠? 자, 어쨌든 근데 1세기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고 당연히 종이도 엄청나게 귀했어요.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양피제, 벨럼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파피루스나 여기에서 이제 써가지고 보내면 이걸 퍽퍽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가서 대표로 한 사람이 읽는 거죠. 읽고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지켜야 되겠죠. 그 복수형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재 개역 개정은 틀렸느냐? 그건 아니고 현대적 상황에 맞는 번역이죠. 다 개인 읽으니까 읽는 자나 듣는 자, 지키는 자 단수래도 의미가 통하니까. 네.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예언, purpose,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의 성격이 있다. 이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 서두에 있고 또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두의 예언과 마지막의 예언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성격을 가진 메시지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격이 있는데 묵시적 성격이 있어요. 묵시적 장르예요. 묵시. 예. 묵시는 계시랑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돼요. 이 계시가 묵시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아포칼립틱 영어로 레벨레이션.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계시와 묵시는 서로 약간 달라요. 계시가 훨씬 포괄적인 용어고 그 사이에 묵시가 들어 있어요. 계시는 뭡니까?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인간 역사에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특별계시, 일반계시 있는데 어쨌든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묵시는 그 계시에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뜻을 회화해서 즉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문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문학적인 수로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이 어렵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묵시라는 단어, 좀 제가 여러분에게 한자를 적어드렸어요. 한자 묵시. 혹시 이 묵시가 묵을 써서 시계 대서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묵이 무슨 뜻이죠? 아는 사람. 침묵할 때 묵자예요. 잠잠할 묵, 침묵할 묵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한자 좀 아는 사람. 옆에는 거물 흑자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예요? 개견자죠.
잘 보세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검은색의 개가 조그만 개들은 막 이러는데 이 등치도 큰 검은색의 개가 눈만 반짝거리면서 엎드려가지고 잠잠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여러분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 묵시. 곧 무엇인가 벌어질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묵시예요. 장차 미래에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묵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성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장부터 22장까지. 그 말은 뭐냐? 묵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존 왈부드라는 세대주의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런 문구를 썼어요.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명시적으로 본문에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는 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했어요. 정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진짜 문자적으로 벌어지고 또 그게 순서로 연대적으로 순서로 그대로 이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특별히 4장부터 22장까지는 묵시적 언어가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거기 보면 뭐 1만만 마병대가 막 등장해요. 1만 명의 마병대. 1만만을 그걸 계산해 보면 2억 명의 마병대예요. 말탄 군사예요. 2억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겨우 5천 좀 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군인은 60만 명인 60만 명 되나? 50만 명인가?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군인들 합쳐도 1억 명도 안 될 거요? 한 5천 명, 5천만 명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해석할 때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된 거예요. 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은 비사로 되어 있다.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기성교회의 신학교나 목사들은 절대 해석하지 못한다. 오직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성경을 잘 봅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뭐 짐승, 동물, 또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재판, 심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한다고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닌데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 땅에 거하는 자들, 용, 마귀, 짐승, 또 뱀 또는 옛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다 각각 다 설명 생략하고 통틀어서 말할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무슨 뜻이냐?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 또 마귀가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요한계시록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서로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참소한다. 이것은 뒤에 옛뱀, 뱀과도 연관되는데 뱀 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연상하죠.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하와를 뱀이 즉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유혹하죠?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니
좋을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을까봐. 예. 보세요. 여기에는 마귀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만 조건을 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말을 비틀어서 하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가운데도 잘못하면 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이간질하고 이게 몸에 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더더욱 정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합당하게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꼭 불신자나 뭐 이들만 뭐 종로로 타는 게 아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하나님 대적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자, 또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 얻을 또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교회, 또 7머리, 7년, 년이 아니고 0, 또 뭐 7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는 읽었어요. 벌써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진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7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종말론적인 상, 보상을 말합니다. 예. 나머지 6개 다 마찬가지고 7번의 복 진술은 종말론적인 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상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7번의 복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죠. 근데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물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예, 튀르키예 서쪽, 에게의 동쪽, 예, 서쪽의 7개 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7개 교회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기라라는 권고와 들으라라는 권고예요. 앞에 세 교회에서는 들으라, 이기라 나온 다음에 뒤에 4개 교회에서는 반대로 이기라, 들으라 이렇게 반복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개 교회를 다 살펴보지 않고 유형을 3가지로 제가 정돈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 3가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게 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 전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7개 교회 다 이 정도는 다 알죠? 7개 교회 다 알죠? 다 알죠? 암기할 수 있는 친구. 7개 교회. 그래서 7교회를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아무나 막 7개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여러분 제가 5초 만에 7개 교회를 다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궁금해요? 자, 나를 따라해요.
애써 번 돈 사빌라. 애써 번 돈 날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애써 번 돈 사빌라. 다 암기한 거예요. 끝. 자, 550 내놔. 애써 번 돈 약간 좀 바꾼 거죠. 에베소, 서머나. 번은 버가모를 약간 좀 발음을 좀 이렇게 한 거죠. 번, 버가모. 돈은 두아디아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두아디아. 그다음에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다 암기했죠? 예, 500원 저기 밖에 저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 7개 교회를 세 유형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맞이하는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외부의 핍박, 박해입니다. 서머나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외부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죠. 안디바의 순교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죠. 그러니까 외부의 정치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다른 많은 단체가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로. 예. 그런 핍박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생명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흰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핍박에 무너지면 안 된다. 네. 네? 질문요? 애써 번 돈 사빌라. 예. 자, 나중에 더 반가워.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격. 그게 이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여선지자 이세벨,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를 마구 휘짓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이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다시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바른 교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또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교회 내에 핍박이 없다 보니까 또 물질도 풍요하다 보니까 타락이에요. 영적 무기력, 영적 타락. 그게 이제 어느 교회들입니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예. 그럼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나는 나는 풍요로워,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알고 보니 영적으로 빈약하고 문제가 있고 타락한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부유하고 내가 모든 게 만족스럽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미션 임파서블 해가지고 옛날 터키에 그 산 꼭대기가 하얗게 돼 있어 거기서 온천물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팠어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도 보지 않고 타락한 목사는 그런 거나 보고 있고 미안합니다. 네. 그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많이 촬영하는 그 파무칼레라고 합니다. 파무칼레에서 파무칼레가 터키어로 파무칼레가 목화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가 완전히 하얗게 되는데 거기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면서 그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석회 그 성분이. 그래서 나와서 이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참 아래는데 숲길로 떨어졌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관계수로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뜨거운 이제 관을 만들어서 긴 통 만들어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거기에서부터 이 뜨거운 물을 흘러내리도록 상수 관을 연결해 가지고 수키로 떨어져 있는 라우디기아 도시에까지 그걸 연결했던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뜨거운 물을 아래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수로 상하수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지금도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라우디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책망하시죠. 그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온천물이 할지라도 물이 흘러내려가서 막 숲길로 지나가지고 막상 가정집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하죠. 예, 바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또 라우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안약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안약으로 돈 굉장히 많이 버는 풍요로운 도시고 풍요로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넣어봐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안을 튀겨라 이 말이죠. 예.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맞이하는 유형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예. 이단의 핍박, 다른 외부의 핍박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승리하시고, 이단들이 내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SFC 전에 간사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다른 초교파 선교단체들 간사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약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쉐어링, 말씀 나누기, 그다음에 큐티, quiet time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진부하고 딱딱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왜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없어지면서 쉐어링, 말씀 나누는 기, 각자 읽고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건 아닌데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자극하면 좋은 거야. 그게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그게 유행을 하고 그게 이제 교회까지 막 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같은 모임, 순장 모임, 구역장 모임 하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어떤 딱 교리 체계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단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라든지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만 와도 막 목사님 눈이 막 용서하시고 뒤집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왔는데 헌금도 잘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면은 혓바닥도 뒤집어지죠.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집사 세우고 막 이래요. 그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1년, 2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도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쉐어링할 때 이단 교리들을 하나씩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 지나면 목사님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목사를 공격해서 목사를 쫓아내버립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수백 교회 교회가 그랬어요. 선교단체도 풍비박산 났어요. 그 기간에. 그래서 지금은 다시 교리 공부를 다시 강화하는 그런 운동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리 공부 딱딱하고 삼위일체 뭔 말이야 이거 못 알아듣겠어 어렵죠. 교리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1페이지 끝나는데 끝나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도대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뭐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뭐 짐승도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큰 붉은 용 나오고 짐승의 수 666 나오고 뭐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짐승들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예. 보십시오. 자, 궁극적인 주권자는 바로 용도 아니고 그 어떤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가 굉장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에서 헬라어의 그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처음과 끝이라 이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전능한 자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런 묵시적인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뭐 온갖 짐승이 나와가지고 1260일 동안 또는 42달 동안 뭐 두 증인 교회를 나타내는 두 증인을 핍박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나라고 혹여라도 생각할까봐 천만에 그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허용해 주셨다. 즉 디도미 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수동태로 에도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사탄 마귀 온갖 잡종 뭐 마귀 액뱀 뭐 용 이건 더 이상 세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를 요한계시록 곳곳에 보여주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 하나님께 붙여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칭호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붙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는 삼위일체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심지어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제 옛날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 1611년과 1800 몇 년까지 지금도 그 옛날 킹 제임스 버전 여전히 그게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증거하는 이는 세 신이 성령과 물과 피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삼위일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세 신이 그거 나오면서 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예수인 말씀과 성령 이렇게 아예 문구를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대 권위는 사본에는 없는 건데 나중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일이죠.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과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도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언급해요. 1장에 보면 보통 편지의 신약 성경의 서신들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뭐 이런 서신들 있잖아요. 그 서신들에는 기본적인 발신자 수신자 뭐 그다음 인사말 나오고 또 뭐 그 축도 문구도 나오고 합니다. 거기에 축도 문구에 기본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분을 언급을 해요. 바로 일곱 영을 말합니다. 일곱 영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일곱 영이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7 영이 누구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첫 번째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근거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의 주권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용이나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영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아이고 아파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7교 교회를 가르쳐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다. 너 형편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연약을 알면서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을. 그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걸 아시는 그분이 마침내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와요.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7장에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의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에요. 14만 4천인은 결국 구원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룰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룰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비전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찬송을 하면서 그 7장의 끝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넘어가서 이제 천년왕국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 사실 중요합니다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논쟁도 많고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어떤 주장대로 문자적인 천년 기간이든지 이 땅에서 누리는 문자적인 천년 기간이든지 아니면 어떤 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기간이든지 또 천상에서 누리는 기간인지 땅에서 누리는 기간인지 상관없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1시간 반 되면 땡 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21장과 22장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새 창조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대충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할까 말까 이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걱정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본질이고 영원한 지복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잠깐만 살펴보면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 문구를 두고 천년왕국 논쟁이 펼쳐졌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 하면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후천년설은 사실 무천년설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천년왕국 논쟁은 1세기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 그때는 핍박을 받는 시대잖아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전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빨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년왕국을 소망했던 거예요. 예. 역사적인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천년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사 상식이 있다면 기독교 역사 상식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이교가 아니고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는 공인된 것이 31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 80년 뒤에 390년경에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여기서 제가 역사적 논쟁을 하려고는 아닙니다. 기독교 국교화된 게 오히려 그게 타락의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그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 있죠. 이때는 이제 무천년이 거의 좀 많이 형성되고 주를 이루는 시기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천년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역사 전체를 바로 무천년의 기간이다.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뭔 얘기다 말이죠. 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더 구체로 말하면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이 상징적인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 비록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순교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천년 동안 상징적으로 왕노릇한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 우리 개혁교단인 제신노예는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물론 이걸 따른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을 따르는 다른 분들은 뭐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와 또 이 묵시적 언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무조건 100%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이 성경과 가장 조화를 이룬다. 성경 전체 동일성과 가장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초기에는 초대 교회 초기에는 전천년설이 이루어 있다가 이제는 핍박이 없어지면서 무천년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무천년설에서 좀 더 나아간, 사실은 비슷한데 좀 더 나아간 후천년설이 등장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 거의 비슷해요. 무천년설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복음운동이 이 땅에서 완전한 지복 상태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히 완전한 상태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이 땅이 완전히 지복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완전하게 이사해서 지복의 상태에 이르고 난 다음에 후 1000년, 그게 바로 천년왕국 상징적인 숫자예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 21절 거기 아까 잠깐 보니까 자료에 19장 12절 21절인데 뭐 12절로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건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전 세상이 완전히 지복의 상태에 이른 걸로 해석하는데 이건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다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지복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과 상당히 가깝긴 하지만 그 해석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복음으로 왕노릇하지만 핍박과 박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주장했냐면 청교도인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예, 아주 신앙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 바로 후천년설 따르고, 그다음에 현재 학자 가운데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다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후천년설 따르는 분인데 그 존 프레임 유명한 그 교수님 있죠. 그분들이 이제 후천년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후천년설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후천년설이 등장해가지고 지복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반대급부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 새로운 또 주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예,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대주의는 뭐냐? 세대주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재앙이 실제로 있고 7개 인재앙이 순서대로 있고 그다음에 또 7 나팔이 순서대로 있고 그다음에 대집장이 순서대로 있고 주님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1000년의 기간 동안 왕노릇하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이건 극단적인 주장이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후천년설의 어떤 뭐랄까요? 반대급부로서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했었죠. 세대주의는 뭐 넬슨 다비라고 유명한 아주 고전적 세대주의자가 있고 여기서 약간 수정한 수정 세대주의는 이제 존 왈부드라는 또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분 또 있고. 근데 세대주의는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의 학자나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 가운데 책을 썼는데 Left Behind라는 책이 있어요. 뒤에 남겨진 뭐 자들 뭐 이런 뜻이죠. 그 책을 썼는데 얼마나 팔린 줄 알아요? 미국에서 6천만 부 팔렸어요. 6천만 부. 그러니까 그런 그 뭐 문자적인 막 재앙이 있는데 너희가 이걸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편지 쓰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책들 많이 보는 거죠. 예,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성경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그건 주류학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대 신학은 굉장히 잘못됐다. 또 세대주의는 7세대를 나눠요. 성경의 역사를 7세대를 나눕니다. 무죄시대, 아담 타락 이전에 무죄시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 양심시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인류 통치 시대가 있고 약속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있고 그다음에 신약에 이제 은혜의 시대, 은혜가 시대 있고 그다음에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근데 7세대를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이 각 세대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언약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언약의 불연속성을 주장해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언약의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책이에요. 이거 설명하면 또 여러분 다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네.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니까 말도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비판을 가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많이 좀 변형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고전적 세대주의 또 뭐 수정 세대주의가 있는데 나중에
점진적 세대주의가 등장해서 뭐 유명한 신약학자 있습니다. 데럴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진적 세대주의 나와가지고 역사적 전천연설과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등장해가지고 전천연설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후천연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고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고 예,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 주장이 막 등장하니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래 그 전천연설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역사적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등장해서 막 팔기를 치고 뭐 교계를 막 어지럽히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구부들이 따랐던 역사적으로 따랐던 그 전천연설을 주장한다 하면서 역사적이란 말이 그때 붙게 된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그때 등장하게 되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무천연설과 역사 전천연설을 비교하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해서 역사 무천연설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징 언어, 묵시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라는 말, 결정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딱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만약에 신약 성경 다른 곳이나 구약이나 다른 곳에서 천년왕국 다스림이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더 나왔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년왕국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묵시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는 이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는 이곳에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를 내세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무천연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천연설은 뭐냐? 저기 뭐 배추 팍팍 묻혔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역사 전 기간 이걸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말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운동을 통하여 복음 운동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해서 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더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21장, 22장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가지고 내려오세요. 천상에서 가지고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초월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물리적으로 지역적 공간적이고 유대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뜨겁고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학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교회, 예수 믿는 보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 그 7개의 복 진술 가운데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자입니다. 예? 복분자가 아니고 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예. 반자는 아니죠? 배반자 아니죠? 복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 견인해야 된다. 뭐 끌고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굳게 인내해야 된다 이 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냐?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신다. 기억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마란아타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고 있어요. 그런 대망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과하시고 여러분 각자 직장, 사회, 학교, 삶의 터전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